네, 우리 오늘 들을 말씀의 제목은 7대 여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이제 777 이제 마지막 7 이정표로 우리 언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77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는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특별히 이 7대 이정표는 성경에서 복음 가진 자가 나아가야 되는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정표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이정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라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것이 이정표죠. 내가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 이정표가 있으면 정확하게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정표를 알고 있으면 그 이정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되고 염려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우리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필요하시면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 전에 다 말씀을 함께 나눴었기 때문에 이 망대는 뭐냐면 우리가 견고히 세워야 되는 망대는 구원이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통한 감사. 이 올바른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내가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올바른 망대를 세우기가 힘듭니다. 무너집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요,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지고 환경과 일들 때문에 무너집니다. 근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이 구원의 언약인 그리스도, 그 복음의 언약의 은혜를 딱 가지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일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언약이 없으면 교회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망대를 딱 견고히 세우면 그 사람은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은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사람과 같이 밥도 먹고 싶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신빙성 있게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줘요. 그 정도로 이 구원과 은혜와 감사의 망대가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은 만나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죠? 낙심된 중직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라는 올바른 살리는 자의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 가게 하십니다. 이제 그때 이 망대와 이 여정과 올바른 이제 인도를 받게 되면 이제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올바른 이제 이정표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참 이 영적인 부분을 교회를 다녀도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일이 일어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사단이 존재한다, 천사가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탓하죠. 일 탓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사람 탓하고 일 탓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려워져요. 중직자 더 하죠. 사실은 목회자보다 더 사람 탓하고 일 탓하고 목회자 탓하고 여러 사람 탓하고 자녀 탓하고 문제 탓하고 내 배경 탓하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공한 음식을 제공해서 그 음식으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와요. 그 질병으로 찾아온 그것이
결국에는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엔 신을 탓해요. 하나님을 탓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단, 천사 이런 영적인 것 아무것도 모르면 이제 진짜 재앙입니다. 진짜 재앙. 근데 이 망대가 있고 전도자의 여정을 딱 언약으로 붙잡은 자는 문제가 터진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사람 탓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되어진 거 내 책임, 내 자랑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과연 그게 내가 자랑할 자랑거리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되어지는 거 자랑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간 여정인데요. 제가 뭘 그걸 이야기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문제, 그 상황, 일들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언약을 잡아야 돼요. 질병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흑암 있고 천사 있으면 왜 나에게 지금 이 상을 주셨는가 빨리 답을 내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사명이 세워져요. 그게 이번 주 강단이었죠. 이 사명이 살리는 자의 사명이 정확하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살리는 자의 사명.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옆 사람 좀 믿음 부족하고 잘 안 되어지는 거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 목사님 말하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로마서 12장 4절. 우리 살리는 자의 사명을 찾는 전도자들은 딱 이 언약 잡아야 돼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가 수준이 아주 뒤떨어져요. 사실은.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거 성 정체성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야. 아주 멋진 이야기들을 해요. 그 로마서 12장 4절에 기록이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각자의 사명은 좀 다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전도자는 그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초콜릿을 사러 슈퍼에 가면 발은 걸어가죠. 손은 그걸 집어요. 근데 정확한 목표는 하나죠. 하나. 초콜릿 사겠다라는 거. 근데 그 가는 발 보고 손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없죠. 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것.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일은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을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현장과 교회를 살려야 돼요. 현장과 교회. 애기 가만히 놔두시고 그냥 말씀 들으세요. 말씀. 예.
그래서 그 사명의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상태로 회복하면 됩니다. 어떻게 회복하냐? 기록되어져 있죠.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주를 섬기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로마서 12장 12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전도입니다. 전도. 나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예배, 기도, 전도밖에 없어요. 상태를 회복하고 싶으시다. 대접하십시오. 대접. 대접하시면 상태 바뀝니다. 분명히 바뀌어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저 사람 내 가정에 초대해서 나 전도자로서 저 사람 복음 받기 원해.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상태 바뀝니다. 본인 개인의 상태. 기도 계속 항상 힘쓰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힘써야 돼요. 이 가운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예배. 이래야 상태가 올바른 상태가 되어져요. 본인의 상태가 좀 우울하고 낙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된다. 빨리 예배와 기도와 전도 이것을 회복해야 돼. 이것을.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 가운데 주시는 게 있어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살리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을 전달하는데 절대 거짓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아침에 새벽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이제 그 말씀 예배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조건 살리는 자의 그 언약을 붙잡으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알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감정에 대한 부분 사실은 나타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분명히 거짓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사랑을 살린다. 하나님 분명히 이 언약을 회복하세요. 저는 저희 목사님 통해서 얻은 거 아버지지만 제가 하나 정확하게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과 대립할 때는 저는 피하는 걸 배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목사님 사람 죽이고 이런 교회 죽이고 이런 저는 제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스타일이 좀 안 맞을 수는 있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랑을 전달하는 자, 살리는 자를 분명히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거짓 없이 세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살려야 됩니다. 안 되는 교회 살려야죠. 어떡합니까? 아무리 교회 목사 내쫓았어도 그 사람 다 버립니까? 그럼 범죄자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연약한 사람은 그럼 하면 안 됩니까? 저희 교회 그런 흐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 오벳도 왜 그 사람이랑 함께하냐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범죄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들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이 언약이 딱 있으면 이제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잘.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맞는 거 그거 틀린 거다. 그럼 이제 틀렸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복음, 천사 이거 사단 전혀 모르고 다 본인의 생각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만났었던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보면서, 또 류목사님 보면서, 또 저의 스승 선교사님 보면서, 또 저희 목사님 보면서 한 번도 이 은혜 말고는 사실은 제가 전달할 게 없다, 저는 그 결론이 사실은 났어요. 그래서 무조건 살려야겠구나, 강단에서도 살리고 옆에 연약한 사람 살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갈보리산이죠. 갈보리산 뭡니까? 사실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근데 그게 이정표라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끝났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철 목사님 죽이면 끝났다 생각했지만 이제 그게 시작이었죠. 유대인들 다 잡아가지고 화형시키고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복음은 지금도 역사하고 성취되어져서 세계복음화로 계속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이 갈보리산의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이제 언약을 성취하신 그 십자가 사건.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속대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신 이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 대속죄물,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범죄자를 향한, 연약한 자를 향한, 장애 가진 자를 향한, 병 가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대속죄물로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에, 죄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을 이루신 이 사랑, 이것이 이제 믿어지는 가운데 언약이, 이정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자 다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났을 때 이제 제자들이 끝났다 생각했지만 그게 시작이었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감람산에 부르시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게 이정표였던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죠.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 이때 일단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놀랬을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 생각했는데 다시 사셨네, 진짜 사셨네, 진짜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오셨네. 그때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간의 집중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계속 저는 전달하셨다. 내가 복음 운동을 어떻게 이뤄가고 너희를 통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건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이 말씀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셨죠. 이 집중이 결국에는 이제 나타납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주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제자들이 남아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 주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사랑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죽었다 끝났다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성령의 임함을 주시죠.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나와 있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말로 얘기하냐. 근데 마침 그 현장에 15나라 사람들이 오순절로 인해서 그 절기를 지키러 15나라가 들어와 있었죠.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정표는 뭐냐? 저는 이 세 가지 이정표는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복음을 전달하고 땅끝까지 증거할 언약을 내가 집중하는 그 이정표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세계복음의 언약으로 다민족에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지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다민족 사역과 또 후대 사역을 언약으로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 15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정확하게 베드로가 메시지예요.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막 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정확한 메시지를 해요. 베드로의 최고의 사실은 메시지죠. 이건 육신의 술 취함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얘기해요. 막 다른 나라 언어를 막 쓰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 16절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주 큰 사역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모든 영에게 육체에 영을 부어주리라 라는 이 언약을 선지자가 한 말을 대언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언약이 이미 이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베드로가 그게 지금의 현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15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본인의 현장으로 이제 돌아가고 이제 확실하게 그 현장에서 또 복음 운동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네 번째, 이제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죠. 스데반이 그때 이제 바울이 사실은 죽인 거예요. 바울이 같이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현장이 있었죠. 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이제 거기에 안디옥으로 모인 겁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나에게 환난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도망치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 현장에서 이제 계속 이 교회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환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복음 운동을 이끌어갈 이정표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환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제 바나바라는 전도자를 만나요. 이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바울의 현장이죠. 바울이 이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바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아시아의 언약을 붙잡아요. 바울이 아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3장에 1절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가게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구브로죠. 구브로라는 이 섬으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둘을 성령으로 세례하고 파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교회도 이 때가 오지 않을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전도운동하는데 제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혹 우리가 뭐 문제가 와서 교회가 뭐 흩어지거나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또 교회를 세우시고 그 현장에서 올바른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 이정표는 뭐냐? 마게도냐죠. 이 마게도냐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바울이 이 아시아로 계속 복음 운동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에 문이 막혀요. 기록되기를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가장 성령이 역사할 때가 언제냐? 문이 막힐 때라는 거예요. 문이 막힐 때. 그래서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이 꿈을 꾸게 돼요.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세 번째, 그래서 그 현장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 루디아라는 자색옷 장사하는 이 여종을 만나죠. 그때 이제 바울이 감옥에도 가는데 함께했던 여종이에요. 여종. 이렇게 하나님은 현장에 이미 준비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나 전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뭐 계속 회사에서 하듯이 캠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캠프를 하고 이 전도운동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문이 계속 열려요. 일곱 번째, 이제 이 로마라는 이정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계속 이어가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의 전도운동은 회당, 계속 회당에서 이 복음운동을 합니다. 왜냐? 그 현장에 다민족들과 그 현장에 이제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걸 알고 바울은 그 현장에 계속 복음운동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서 이제 대학, 그리고 이제 우리 안산에는 원곡동의 현장, 가장 하나님이 다민족들 많이 부르신 현장, 그리고 우리 중고 랩런트들이 있는 그 학교 현장, 이 랩런트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문 여시고,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이 사역들을 나눠서 이제 계속 캠프하고 전도운동 하려고 이번 학기도 좀 현장을 그렇게 세팅하게 됐는데, 바울이 계속 이 회당에서 전도운동을 이어갑니다. 근데 어떤 전도운동이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데 그 이후에, 치유한 이후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네가 여기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때 이제 이 로마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처음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깨달아요. 나는 아시아로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언약을 바울이 딱 하나님께 받고 나서는 생을 걸어서 로마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거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로마가 가야 된다는 그 언약이 딱 있기 때문에 또 항소를 해요. 항소를 하고 또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가 그 문제점에 나는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이 여정을 로마로 가려고 이 언약을 붙잡은 이후에는 계속 로마를 향한 이 사람의 도전들이 시작돼요. 저는 이 7가지 여정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빨리 우리 교회 여정을 찾아야 된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혹 우리 교회가 다민족 사역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제자들을 계속 40일간 집중시켰어요. 근데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40일의 집중이 무엇인지는. 저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왜냐하면 죽으실 때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사서 증인이 될 거다, 이 언약을 주시고 가셨어요. 결국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문 어떻게 여시는지. 근데 일단은 우리 교회에 다민족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걸 빨리 보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빨리 언약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문 여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 여는 대로.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왜 러시아 언어권이지? 왜 중국인 분들이시지? 왜 또 이 영어권의 사람들? 이 세 가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심하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는 이 성령, 교회를 보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거를 붙잡고 그 방향으로 딱 전환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문 여는 대로 저도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언약을 문 여시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우리 3집중해야 돼. 3집중. 3집중은 뭡니까? 다윗이 했었던 거예요. 아침, 밤, 이제 이 낮에 우리 3집중해야 됩니다. 3집중.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하루를 언약으로 붙잡고 가기 원해요. 보고 그 이정표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먹고 사는 거, 나 일, 내 문제, 내 상황, 거기에 완전히 짓눌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령의 역사 이정표를 따라가겠어요? 결국 이 3집중은 나의 하루를, 이 하루를 올바른 복음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만 누리면 돼요. 그러면 문 엽니다. 문 열려요. 한 가지 예로 지금 한양대에서도 계속 이제 이 시스템화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신학교 때, 신학생 때 이 현장에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를 확인하게 됐다. 근데 내가 러시아 말을 못하니까 제 동기 친구 전도사 데려와서 매주 금요일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캠프팀들은 아실 거예요. 같이 캠프 다니고 전하고 그러면서 센터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만남이 목사님 통해서 만남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시스템을 아직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역사를 내가 해서 뭔가 문을 열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누리고 있는데 하나의 문을 다른 데서 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
하루를 누리시기 바래요. 하루를. 그러면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대로 또 사람의 말대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청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절대 우리가 낙심할 일 없어요. 왜냐?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들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정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전도자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따라 우리의 방향 설정하게 하시고 교회를 보며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또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이정표를 허락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언약을 붙잡고 나의 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밤, 낮 온전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귀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